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낯선 남자를 자기 집안에 들이는 건 당시의 풍습으로는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예수님과 허물없이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셨던 주님께서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고 후원하는 일종의 씨름하는 동조자였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를 보면 영락없이 선생님과 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를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교의 랍비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사회의 관행으로 보면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자신의 학생으로 환영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신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문하라는 말은 발 아래를 뜻합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사회성이 강한 성숙한 여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스스럼 없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집을 찾아오면 공연히 마음도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두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다 보니 일손이 부족했겠지요. 그 상황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두 자매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보통 손님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은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이라 피곤하시기도 하고 말씀 듣는 건 천천히 해도 되니 일단 예수님을 혼자 쉬시게 하고
언니를 도와 부엌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 저러는가 보다 하고 조금 기다려 보았지만 예수님 발치를 떠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지금은 일단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말한 사람이 민망할 정도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꼭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실제로 바쁩니다. 바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주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일은 질적으로 똑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풀어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동생 마리아를 보아라. 부엌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만 사람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란다. 사실은 많은 걸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다. 네 동생 마리아는 정말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단다. 그러니 아무도 그녀의 삶을 간섭할 수 없는 거야. 그 모든 일은 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나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한 가지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삶을 오해합니다. 세상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살면 됩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든 일이 질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엌일로 바쁜 마르다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또는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룩한 예식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자발적으로 행한 사람은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님의 추종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운명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인물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대면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적 전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주라는 칭호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뜻을 지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본디 큐리오스, 주라는 칭호는 하나님, 곧 여호와를 가리키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세계 심판자로 정하신 주 예수님과 관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칭호로서 주란 말은 예수님이 그분의 지상 생애를 넘어 생명을 선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도록 부르시는 살아계신 분으로서 임재하신다는 부활절 경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통하여 결정적인 구원자이심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오로지 주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구원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자기 영혼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자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물론 마르다의 봉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사는 한 가지 일, 즉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실존은 깊숙이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전체 행동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맹목적 행동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염려와 근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항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 그 근원, 곧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결코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가 좋은 몫을 택하게 하시고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